자, 열방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에 이때 정신을 차려서 우리 같이 읽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평생의 유익이 됩니다. 평생에. 자,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에돔이 멸망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하셨습니다. 읽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 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삶, 인간의 지혜를, 또 하나는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고 삶.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 야곱과 에돔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돔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은 제외되고 그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이 에돔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은 또 이스라엘과 암몬, 이스라엘과 모압 이런 관계와 비슷한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한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형제라 그래요, 형제. 에돔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역사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길목을 딱 막고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그 에돔 땅으로만 싹 지나가면은 빨리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탁을 했잖아요, 모세가. 우리 아무것도 손에 끼치지 않겠고, 만약 손에 끼치면 다 변상할 것이고 지나만 가겠다. 그런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 일로 지나가면 칼을 가져와서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한 나라가 이제 그 에돔이에요. 또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에돔은 여러 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전쟁을 해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에도 모압과 암몬처럼 거기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또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가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조롱을 했다 그랬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전방위적입니다. 전체 나라가 다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에돔은 망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돔에 쳐들어오는 사람은 다 똑같죠. 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전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바벨론이란 나라고,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포도 추수꾼과 도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 추수꾼과 도둑.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포도를 거두는 포도 추수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포도 추수꾼들이 다 오겠죠, 밭으로. 예? 밭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로 해서 다 따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진 거니까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한 송이까지 다 따갔겠죠. 싹 따가죠. 뭐 시골에서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따갑니다. 싹. 그처럼 바벨론이 와서 싹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또는 밤에 오는 도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바벨론을. 도둑놈들이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부잣집에 들어왔더니 보니까 여기저기 막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 그럼 욕심이 확 생기겠죠. 예?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겠죠. 막 금, 은, 뭐 돈, 막 현금 다 챙겨가지고 막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처럼 에돔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비유예요. 또 하나 비유는 사람들을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을 발가벗기는 비유를 들었어요. 발가벗기는. 그래서 한 사람을 발가벗기면은 싹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몸만 드러나고. 그와 같이 아주 싹 벗겨갈 거라는 거예요.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싹 다 그냥 여기 계속 강조점은 싹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싹 다. 또 에돔의 모든 도시와 성읍들이 그렇게 함으로 황폐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만 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같이 친다는 거예요. 같이.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칠때 자기들도 와서 같이 했잖아요. 그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이 어떻게 될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해서 그냥 완전히 멸망한 도시인데 결국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굉장히 자세하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또 에돔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할 거라 그래요. 한 나라 민족이 이제 바벨론과 그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막 약탈과 살인과 방화와 막 이런 게 막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라. 21절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거다. 에돔과 홍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홍해까지 들릴 거다. 그렇게 말씀. 이제 에돔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좋은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가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11절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결국 그 중에서 그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대부분의 에돔에 대한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포도 추수꾼들이 와서 포도 싹 따가는 것처럼, 도둑놈이 밤에 와서 싹 훔쳐가는 것처럼, 한 사람을 강도가 만나면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처럼 에돔에 쳐들어와서 그냥 싹 다 가져가서 거기 곡소리가 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망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임한다면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에돔이 왜 이렇게 멸망을 받았느냐, 두 가지를 한번 아침에 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에돔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에돔이 인간의 지혜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약사빠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약사빠르게. 지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거죠. 때로는 비열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셔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대만, 자 이거는 이제 에돔의 도시들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또 예루살렘 괴롭혔다가 이렇게 약탈해가고 남의 것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살면서 한때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도 부흥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그 니네가 지혜 있다고 까불고 그 장깨 부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는데 그 지혜가 다 어딨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더니 이렇게 쫄딱 망했냐? 그 말이에요. 7절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살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요. 오바댜.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인데 또 이 말씀도 새벽에 한번 소선지서를 또 강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예레미야 끝나고 좀 다른 부분을 신약이나 어디를 좀 한번 공부하고 계속 선지서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또 소선지서 공부할 때 오바댜를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에돔이 한 못된 죄. 자, 이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신약 시대에 오면 에돔이 없지요. 에돔 다 망하고 그 지역에 있던 나라가 이두메예요. 이두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과 그 예수님 시대 헤롯들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 그 헤롯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이두메인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신약 시대에는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유대인의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새롭게 지은 거예요. 80년 동안. 근데 뭐 그 사람은 일찍 죽고 또 계속 졌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경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부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다. 이게 같이 들어가서 빼서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안 그래도 약탈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에돔도 자기 형제 집에 들어 다 같이 갔다는 거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막 우리 예레미야에서 공부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막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 잡혔어요. 체포해서 이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오바댜를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와서 잡아다가 줬다 그러잖아요. 예? 잡아다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안 나오죠. 오바댜서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에돔이 얼마나 이 약삭빠르게 교활하게 살았느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에돔은 유다의 환난의 날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 나라의 고통을 방관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셔요. 두 번째는 오히려 유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뻐했다. 난망하는 걸 보고 조롱했다는 거죠. 모욕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유다가 약탈당할 때에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함께 약탈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벨론군을 피해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서 붙잡아다가 바벨론군에게 넘기는 정말 사악한 짓을 했다고 오바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불태우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살인하고 막 이럴 때에 그 형제 나라인 에돔이 야 잘됐다 계속 망해라 철저히 망해라 다 무너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시기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이런 이제 싹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에돔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익이 되는 대로. 에돔은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네? 그런데 그 결과 에돔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함께 했던 바벨론에게 결국 자신들도 똑같은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장깨를 부리고 교활하게 행동하더니 어떻게 그 꼴이 됐냐? 아까 그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면서 교활하게 살아가더니 어떻게 그렇게 손잡고 있던 놈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다 망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돔은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는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제가 23년 목회하면서도 뭐 수많은 부교자리 여기 사역하고 왔다 갔지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 친구들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목사를 하지?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내 개인의 이익이 뭔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약사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지혜대로 삽니다. 그럼 맨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약사빠르게 행동하면서. 그러나 결국 에돔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렇게 약사빠르게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 열왕기서 이제 앞으로 계시록 다 끝나가는데 계시록 끝나면 열왕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120번 정도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주일날 이제 그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열왕기서 역사를 좀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이제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또 선지서를 또 읽는데도 도움이 되고 오후 시간을 좀 길지는 않고 계시록은 좀 길어졌는데 열왕기서는 좀 짧게 한 30분 정도씩 하면서 이렇게 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솔로몬의 전반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죠. 일천번제를 쌓더니 하나님 솔로몬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셔서 백지수표를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혜로 살지 않고 초반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을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권력이 안정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좀 왕으로서 이렇게 딱 위치를 차지하고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막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돼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국에 있는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막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처첩이 1000명이 넘게 돼요. 1000명. 외교를 하는 거죠. 결혼 외교를 하고. 이래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철저하게 이제 망합니다.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들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체로 읽으면은 그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지혜로 살아야 잘 될 것 같아. 외교도 하고 공주들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러면 이제 또 사돈 나라가 되고 막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 그러나 초창기에는 왜 잘 됐어요? 우직하게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라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원을 의지함. 이건 뭐 모든 나라에게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는데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오늘 보면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 지형을 이용하여 산 꼭대기 또 절벽은 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성읍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 그러니까 절벽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에돔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요새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의 성읍을 독수리 집에다 비유하잖아요. 그 말씀에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탁 날아서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탁 높은 곳에 둥지를 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동물도. 공격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성읍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했습니다. 독수리 집, 누가 독수리 집을 가면 거기 올라오겠어요? 교만해서 누가 우리를 칠 것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18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때로는 나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 습관적으로. 뭘 의지해요? 그걸 의지해요. 지금 에돔은 그게 천연 요새, 절벽과 산에 지은 천연 요새, 독수리 집과 같은 천연 요새였고,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떤 나라는 그게 뭐였어요? 군사력일 수도 있고, 용맹한 군인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자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큰 해가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돼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나 복 받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돈이 없네? 좀 가난하네? 복을 못 받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이게 돈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이게 복이냐 아니냐는 이 돈을 내가 많이 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편 73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 건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 쓰고 이제 이 돈에 미쳐서 살아.
그럼 이 돈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느냐,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젊은이들이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저 직장을 줬어요, 하나님이. 직장 그 자체가 복이 아니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 직장 때문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자꾸,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고, 그 자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